오늘은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듣게 되면은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제가 오늘 8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이 8장 5절부터 8절까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면은 7장 8절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요, 들어보십시오.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무슨 고개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냥 지금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동쪽 북쪽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면 기혼 샘이라고 하는 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샘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성 안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냇가 같은 거, 노천수로라고 그래요. 냇가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냇가로 이제 기온 샘에 있는 물이 쭉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줄이 바로 이 냇물이에요. 이 냇물. 그렇죠? 그래서 이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 물, 이걸 실로아 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실로아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로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로아 물이. 근데 천천히 흐르지요. 그죠? 근데 이 유다 백성이 이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을 버리고, 왜 버렸겠어요? 졸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저를 보셔야 합니다. 묵상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냥 끌어내려 버린단 말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눈을 감고 있으면은, 제가 좀 그렇잖아요. 반쯤 갔을 때 눈을 감아야지. 자, 바짝 뜨고, 제가 일로 보고 얘기하면 여기 있어요. 그죠? 제가 미안해서 일로 보지를 못하니까. 자, 이 정도 해서 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이 실로아 물을 버린 이유는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은 뭐가 좀 막 익사이트하고 막 차오르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실로아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루에 기력할 힘을 주시고 코에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매일 먹게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르신은 유다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 쪽입니다.
지금도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신이 상징하는 것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줄을 대는 것을 르신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르신이 상징하는 것은 군사적인 강력한 나라와의 동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베가인데요, 이 베가는 아람 밑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베가였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베가인데, 이 베가는 전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가가, 르말리아의 아들이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욕, 야망임, 그리고 힘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 것이죠. 세상입니다. 이건 익사이트하지 않습니까? 그죠? 능력 있는 자가 능력껏 하는 것이지, 뭐 옆에서 자꾸 잔소리 해삼는 것들이 힘들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저런 소리 해삼고, 능력 있으면은 그냥 법도 어기고, 그죠? 오만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해서 전부 내 땅 만들고, 그죠? 언제 이 땅이 비싸질 건지 미리 알고 다 정보가지고 다 땅 사고,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 자꾸만 입만 대고, 니도 뭐 그냥 억울하면 출세해. 억울하면 출세해. 이게 바로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이런 힘을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내가, 누굽니까? 주 내가 하나님이죠.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크나수, 흉룡하다는 말은 세차게 이는 것을 흉룡하다 그래요. 이거 요새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그죠? 파도가 그냥 팍 치는 것을 흉룡하다 그러는데, 창이라다는 것은 가득 넘치듯이 넘실넘실 흐르는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주위에서 발흥한 신흥 제국이, 아주 강력한 제국이 이게 아수르예요. 아수르. 세상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책에서 다 배웠죠, 그죠?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에 고등학교 책에 다 나오잖아요. 들은죠? 우리 때는 배웠는데 요새는 국영수만 한다고 이런 거 안 배우나 봐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 위에 아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 동쪽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아수르가 있어요. 이 아수르는 강력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에는 흐르는 그 강이 흉룡하고 창일하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하는데, 이 강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 제국이 그래서 아수르 왕가 되어 있잖아요. 7절에 봐보십시오. 아수르 왕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아람과 이스라엘을 뒤엎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친다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요. 8절 보세요. 흘러 넘쳐, 그 강물이 흘러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달랑달랑 할 때까지 있다는 거죠. 다 침략당하고 그냥 예루살렘만 근근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그가 펴는 것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갖고 확 다 그 나라를 다 삼켜버린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은 임마누엘은 제일 뒤에 있어요. 임마누엘이여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백성이거든요. 임마누엘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방 나라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든다. 이해가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 질 수 있고 세상에 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이방에 그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침략해서 심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불신앙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이런 죄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백성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우리는 생각해, 아이고 거룩, 아이고 홀리. 여러분, 이런 이거 하고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좋아하고 세상은 능력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쳐들어 내려오고 막 하면은 두려움에 떨지만은, 그래서 어디다 줄을 대야 될 것인지 막 눈이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서,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안온하게 끝까지 주님만 믿으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점잖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여러분 꼭 심판이 함께 따라옴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교회장님이 나오셔서 성탄절만 되면 임마누엘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하고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함께 하시면서 죄들을 다 심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7장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 백성으로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7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을 보시면은 봐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왕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가엘의 베가 왕이 이제 아는 사람들이지요. 조금 친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7장 1절에 아는 사람이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쳐서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은 7장에 오는 그 전쟁을 이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르신과 베가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쳤지만은 이기지 못했다. 이 전쟁이 바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역사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계사 책에 나온다니까. 그럼 이 시리아 에브라임은, 시리아가 바로 그 아람 족속들입니다. 아람 족속들을 대표하는 다메섹 쪽에 있는 그 이제 왕이 제일 세었는데요. 그래서 이 시리아하고 에브라임은 그 북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10지파지만 10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일 센 지파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안 하고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 제일 세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센 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최정식의 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최정식 교회 하면 되겠나? 내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김성주의 교회 되어야지. 우리 장로님은 그래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 자꾸 사람들이 그래 하려고 한단 말이지. 내가 억수로 더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억수로 열심히 다니는데, 김동진의 교회 해야지. 이런단 말이지,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에브라임이 제일 센 지파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을 좀 떠내요. 그렇죠? 그래,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에브라임. 이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이 밑에 쳐들어왔어요. 그 유다를,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가 BC 735년입니다. BC 735년. 그러니까 기원전 735년에 이제 이 왕들이 쳐들어왔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이겼다 못 이겼다? 동맹군이 못 이겼다는 것이에요. 아주 전력은 유다가 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기지 못했어요. 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7장 전체까지가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7장 2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다윗의 집이 뭡니까? 다윗의 집이 바로 그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니까요. 다윗 왕가니까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다윗의 집에 그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리고 그 유다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도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이게 그냥 이 텔레비 드라마를 갖다가 참 하면 좀 실감이 날 텐데, 그죠?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쳐들어 내려오는데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 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 내려오려고 하느냐 하면은요,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위에 있는 아수르가 이제 제국인데, 제국이 흥해졌다가 망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세상 나라가. 근데 이때에 그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왕이 740년부터 BC 740년부터 이제 제국을 확장하는 확장 정책을 써서 서쪽으로, 약간 동쪽에 있거든요. 지금 그 이라크 그 밑으로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국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쭉 서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침략해서 내려오니까 이제 점점 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당하는 게 아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그 옆에 모압, 암몬, 모든 나라가 다 아수르의 제국의 침략을 받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국의 특성입니다. 제국은요, 자기 나라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국은 자꾸 확장하려고 합니다. 키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침략해서 빼앗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계속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디글랏 빌레셋 같은 이런 아주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이런 영웅 호글이라 그러지, 세상에서는. 이런 호글이 나와서 막 침략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국은 자꾸 확장하려고 하겠습니까? 왜 이게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 나라만 해도 충분히 왕노릇 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더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넓게 해서 내가 그만큼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 하나님을 믿느냐? 내 팔뚝을 믿어라. 그죠? 무슨 예수를 믿냐? 닭 학문을 믿으면 달걀이 나온다. 뭐 이러면서 금방을 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지 오래됐죠. 거룩한 백성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위대함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에요. 이런 인간의 야망과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냥 우리를 뿔 달고 와서 뭐 창으로 찌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 야망들,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인간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입니다. 이 사탄의 괴계는 740년 빌레셀 디글렛부터가 아니고 오늘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사탄이 그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거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겠다.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고 했겠냐, 이 바보들아.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영원히 너를 하나님 종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을 꼬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따먹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니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올라서려고 이 교만한 인간들의 이런 욕심들, 야망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사탄이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용하고
빌레셀 디글라 빌레셀 망 가운데도 역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 내려오니까 밑에 시리아 아람하고 아람 나라가 이제 아니 나도 뭐 지금 아수르가 세기는 세지만은 그래도 나도 왕인데 내가 그냥 저는 밑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 붙어야지 참새도 죽을 때는 째가 하는데 붙자.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스라엘 나라 보고 야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한번 붙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유다까지 전부 다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디글라 빌레셋 군사 아수르 군사를 대적해서 싸우자 하면서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동맹을. 그때 큰 나라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으니까 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헷갈립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냐? 동맹군에 붙어야 되나? 동맹군에 붙으려고 하니까 저 아수르가 더 크거든. 아수르에 붙어야 되나? 동맹군에 붙어야 되나?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고민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유다의 왕은, 유다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 줄을 대야 되는데 이 아하스가 동맹군에 줄을 댈 것이냐 아니면은 아수르에 줄을 댈 것이냐. 그래서 그 마음에 흔들림 같이 막 두려워서 여기도 붙지 못하고 저기도 붙지 못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이사야와 그 아들을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해라. 뭐가 이렇게 떨고 있냐?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막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해서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벨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른 괴뢰 정권을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다. 아람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너한테 쳐들어와서 너를 패하고 자기 그 어떤 누구 아들을 세워서 자기들 속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좀 그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은 일합니다. 목사님 아주 거룩하게 저한테 얘기한 목사님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때는 참 좋았겠어요. 저도요 지금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는 막 정말 좋겠어요. 그대로 믿겠어요. 속으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설명해 드리는 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꼭 말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이 제일 센 그 수도였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람의 왕이나 이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라고 하지만은 다 피조물이다. 호흡이 코에 있다. 그냥 코 딱 막아버리면 죽는 것이 바로 이 인간들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 너희들의 머리는 누구냐? 내가 너희의 머리다.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다. 저 두 나라의 머리는 인간들이다. 그냥 숨 보시면 죽는 인간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설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굳게 믿으면 너희가 굳게 설 것이다. 이때 막 속에서, 그죠? 우리 교회는 안 해봐, 훈련이 안 돼서 하지 못하는 속에서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는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이, 그죠? 너희가 굳게 나를 믿으면은 너희가 굳세게 서게 될 것이다. 러신과, 할렐루야, 러신과 베가는 그는 인간들이다. 내가 그냥 목 한번 딱 잡아보면 죽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쯤 되면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믿어야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면 염려하지 말고 두려운 가운데서 벗어나야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일어나야죠. 근데요, 이 아하스 왕하고 특별히 아하스 왕은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만 계속 떨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11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못 믿겠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못 믿겠냐? 그러면은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것은요, 도저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조 한번 구해봐라, 이럴 때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겠어요? 하나님 여기 침이 왼쪽으로 튀면 왼쪽입니다. 이런 거는 징조를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고 그냥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를 구해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저 러신과 르말레아들 베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부적갱이, 두 연기나는 부적갱이 그루트기 같은 그런 인간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만 믿어라 하는데도 안 믿는 거야. 정 못 믿겠냐? 그럼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이럴 때 징조인데 자나깨나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익사이트한 거 좀 보여주옵소서. 그냥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면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여러분 꼭 불치병에서 살아나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꼭 죽다가 살아나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죠? 꼭 무슨 등들이 불이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이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증거는 다 주신 거잖아요. 이런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 신뢰함을 버리고 뭔가 익사이트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믿지 않으니까 징조라도 구해봐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하스가 말하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말로는 참.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왜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하면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을 했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저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같은 아수르를 믿기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옆에서 이사야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냥 딱 결정하면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안 듣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럼 나도 안 들어야 되겠네. 이러지 말고 아하스가 어떻게 당하는가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이미 결정 딱 하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안 일어날 거야, 안 빠져나올 거야, 얼마나 힘든데 어려운데 하면서 계속 자기에게 묶여있고 두려움에 묶여있고, 그렇죠? 상황에 묶여있고 그런다.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이 말은 이제 왕보가 하는 말입니다. 이 왕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맡겨줬는데, 이 왕족들이, 귀족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더니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를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신뢰한 물처럼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믿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세상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징조를 줄 것이다. 네가 징조를 안 구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이 징조는 무슨 징조인지 보십시오. 이 징조는 구원한다는 징조 아니에요. 징조를 보십시오.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 당시에 아하스 왕도 알고 뭐 선지자들도 아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750년 전 일이니까 하여튼 어떤 여자가, 다 아는 여자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15절, 그 임마누엘 어린 아기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돼서 철이 좀 들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은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황폐가 됐다는 뜻입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철이 들 때쯤, 철이 들기 전에 네가 지금 미워하는 르신과 베가, 이스라엘과 아람 두 왕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곧 수년 내에, 2, 3년 내에 그 두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그 나라들을 막아주겠다고 하는데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징조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니 내가 징조를 보여준다. 2, 3년 안에 그 두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나라가 갈라질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네가 원조를 청하는 그 아수르 왕이 너까지도 침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당하여 보지 못한 아주 그런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 줄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 하수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칼, 곧 아수르 왕으로부터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이리라. 백성들이 수염이 깎인다는 말은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원조를 청해서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돈을 바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모셔온, 세뇌온 삭도, 칼, 면도 칼, 곧 아수르 왕이 네 백성의 수염도 밀어버리고 수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쉽지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좀 재밌다고 해줘 보세요. 그죠? 날은 좀 덥지만은, 더운 데도 오셨으니까 이왕 더운 거, 땀 좀 나면은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더우면 더울수록 찬물이 더 시원하고, 그렇죠? 자, 이제 곧 남았습니다. 이제 7장이 끝났거든요. 8장 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서판을 가지고, 이 말은 현수막을 걸으라는 거예요. 현수막을 걸어라. 동네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통용 문자로 뭐라고 쓰느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말도 참 어렵다, 그죠? 뭐라고? 마엘살랄 하스바스. 여러분, 잠도 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랍니까? 마엘살랄 하스바스. 시작. 예, 이 말이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환란이 곧 임한다, 희생이 곧 임박했다, 곧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뜻이에요.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고 현수막에 써가지고 떡 붙여놓는 거예요. 곧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서 떡. 이거 한국에서 이러다니 잡혀갈 텐데. 나는 뭐 캐나다니까 내가 안 잡아가겠지요. 그렇게 완전히 현수막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걸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니까 덜컥 임신이 됐어. 그래서 임신이 돼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곧 침략군이 내려온다. 곧 망한다라고 네 아들 이름을 지어라. 선지자하기 참 힘들죠, 그죠? 아들 이름 참 좋게 짓고 싶은데, 그죠? 천국이 뭐 이렇게 짓고 싶은데 지옥이라고 지어라. 그런데 번성번영이라고 지으면 좋겠는데 망한다고 지어라.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말살랄 하스바스라고 짓고 4절 이유는 뭐냐? 이 네 아들이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밑에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1살 2살 1살 반만 되면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전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 나라의 재물과 사마리아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두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곧 2-3년 안에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 이름 말살랄 하스바스, 1년은 이에 망한다. 우리는 이런 말씀은 모르고 어떤가 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맨날 이거 봐, 그죠? 전혀 모릅니까?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제가 이런 설교는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군요, 그죠? 근데 장성필 형제는 알죠?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교회마다 가면은 플랜카드 걸어 놓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10,000명 성도 달성케 해 주옵소서. 그런 거 붙여놓은 교회는 가지 마세요. 어디 가더라도.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수년 내에 망한다는 말씀도 성경에는 더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줄을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베가를 좋아하고 기뻐하니, 7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가득 목에까지 가득 차게 만들고,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만 남고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임마누엘이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거하기를 원하는 죄는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는 오늘 또 노래 부르면서 울라 그러고 뭐 그러고 혼자서 왜 저러지?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 일주일 내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슴에 탁 안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참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봉헌송 특송하려고 준비하는데 또 부르려고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잊어버렸네. 내가 생각할 때는 빙빙 돌고 하는 것 같아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강대국을 붙잡고 세상 힘을 붙잡고 세상의 능력을 붙잡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되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성질 내고, 이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도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믿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 그러므로 임마누엘 안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를 그냥 멸망군대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끝까지 구원해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강대국 붙잡고 세상 힘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 꼭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정말 모든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결국은 내가 도는 것 같고 결국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나를 거느리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정금같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금같이 빚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만들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실로암 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 힘을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실로암 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건강케 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흉흉하고 창이란 유프라테스 강의 아수르 강물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여러분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숨 쉬면서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고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내 소중한 가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은혜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많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